역경 17. 택례수 진하 태상 대상전 사항왈 택중유래 수 군자의 향회 입연식 못 속에 우레가 있는 모습이 숲개의 상이다. 우레는 항상 우르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동한다. 추나의 계절에는 드러나지만 추동의 계절에는 숨어있다. 못 속에 우레가 있는 모습도 잠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자는 이러한 숲개의 모습을 본받아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쉰다. 집에서의 연식과 못 속의 우레는 같은 심볼리즘이다. 따름이란 때를 따르는 것이다. 괴사 수 원형 리정 무구 숲개의 본질은 지체가 높은 사람,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현명한 인물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와 같은 구세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상이 하를 따르는 것이다. 천하의 대의를 위하여 좁은 자기의 욕망이나 이상을 버리고 사람을 따를 줄 아는 자는 만인의 으뜸이 될 수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구현한다. 따르는 자는 하느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며 하는 일이 모두 이로운 수확을 거둔다. 그리고 미래에 관하여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따름의 핵심적 과제 상황은 붕당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다. 사정에 얽매이거나 사당을 만들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다. 효사 초구 관유유 정길 출문교 유공 따름의 초효 초구는 그 위가 정하다. 이음 일양의 양요이니 학계의 주요이다. 초구는 인생의 진로에 관해 별 경험이 없는 초자. 따름으로 인하여 그 관에 변화가 생긴다. 자기 생의 진로의 변화에 관하여 그는 점을 친다. 따름으로 인한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것이다. 길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안의 사람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문을 박차고 나가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라. 그리하면 따름에 반드시 공이 있게 될 것이다. 유기 계소자 실장부 유기는 구오와 응하기는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다. 가까운 바로 밑에 초구가 있다. 자기는 음요인데 초는 양요이니 친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람들은 어차피 사귀게 될 때 가깝게 있는 자를 따르게 마련이다. 유기는 마음이 허약해져서 정당한 배우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구를 따르는 바람에 구오와의 응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만다. 효사는 이러한 정황을 다음같이 표현했다. 어리고 싱싱한 남자에 홀려서 진짜 건실한 장부를 놓쳐버리고 만다. 63. 개장부 실소자 수유구득 리거 정 63은 음유하며 부정부정하다. 바로 윗자리의 구사와는 음양상비하니 감흥이 있다. 그러나 구사를 따라가면 중정의 덕이 있는 유기와의 사귐이나 싱그러운 초구와의 교제가 다 끊어져 버리고 만다. 그런데 구사는 권세 있는 대신이다. 그 위는 부정하다. 도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63이여 그대는 그대보다 지위와 권세가 높은 장부에게 엮여서 젊고 도덕성 있는 훌륭한 남자들과의 관계를 다 잃어버리고 만다. 고관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대의 따름은 소기하는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과연 이로운 것인지에 관해서는 신의 의지를 물어보아라. 구사, 수, 유획, 정흉, 유부, 제도, 이명, 하구. 구사는 군주 바로 밑에 있으며 나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신이다.
그 위세는 구호의 임금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막강한 힘을 가진 구사가 따라가는 길에는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수학의 성과가 항상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은 그에게 항상 비극을 가져올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을 전개시킨다. 인심이 군주를 따라야 하는데 그 인심이 자기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다. 그는 하느님에게 묻는다. 역시 하나님은 대답하신다. 너의 운세는 흉하다. 그러나 이 대신은 가슴에 대의를 사랑하고 임금을 위해 몸을 바치는 신의를 품고 있으며 정도만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세를 밝게 하고 있다. 과연 구사에게 어떠한 허물이 있으리요. 구오 부가 길. 구오는 강건 중정의 덕이 있는 천자다. 상계의 덕을 얻고 있고 양위의 양요인이 가져야 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반듯한 군주다. 유기와 정응한다. 유기는 넷괴의 중앙에 있으며 음위에 있는 음요인이 정중의 덕을 지니고 있다. 구오와 유기는 음양상응하니 이상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구오는 아래의 가인에게 모든 신의를 지킨다. 상하의 이러한 신실한 교감이 이루어지는 사회는 길하다. 상류, 구계지, 내종유지, 왕용향우서산. 상륙은 숙계의 궁극이다. 따름의 도의 지극함을 나타낸다. 보통 상은 별 볼 일 없는 무위의 자리이지만 여기 따름의 궤에 있어서는 무게가 있는 원로의 모습을 지닌다. 상륙은 음요로서 그 위가 정하고 유순하고 정의로운 현인의 상이다. 지금은 새와 격절하여 홀로 살고 있는 은자이다. 그러나 가를 사랑하는 구오의 임금은 그 숨은 현자를 잊을 수 없다. 나라의 대사에 그 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군주 위엄으로써 그를 묶어 끌어낸다. 그리고 그에게 간청하여 깊은 유대감을 표현한다. 구오는 그를 모셔다가 그와 함께 서산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낸다. 18. 삼풍고 소나 간상. 대상전 상활 산하 유풍고 군자의 진민 육덕. 산 아래에 바람이 있는 것이 곡계의 모습이다. 바람은 산을 휘돌면서 모든 것을 무질서로 빠뜨리고 파괴를 초래한다. 이러한 곡계의 모습은 새로운 건설을 요구하는 일거리의 시대를 도출시킨다. 군자는 이러한 곡계의 모습을 본받아 대중에게 리더십을 발휘하여 그들의 의지를 진작시키고 진율 사업을 대대적으로 감행하고 그와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덕성을 기른다. 진미는 외요, 육덕은 내다. 내외를 같이 해야만 부흥은 성공한다. 정의처는 말한다. 군자에게 있어서 진민과 육덕 이 두 가지보다 더 큰 것은 없다. 군자지 소사 무대어 차이자. 괴사 고 원형 리섭대천. 성갑 3일 후갑 3일. 사물이 파괴되고 질서가 흐트러지지만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는 고의 세계는 보편성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하느님과 소통하는 제사의 힘이 있다. 그대들 앞에 가려놓여 있는 저 거대한 강물을 과감히 헤엄쳐 나가는데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사를 완전히 디데이인 가비를 중심으로 앞선 3일 즉 신일로부터 준비를 해야 하고 모든 선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거사로부터 3일이 지난 정일에 이르기까지 그 후폭풍의 모든 마무리를 치밀하게 해야 한다. 효사, 초유, 간부지고, 유자, 고, 무구, 려, 종길. 곡계의 첫 효인 초육은 음요이면서 양위에 있으니 정을 얻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정을 얻지 못했기에 오히려 부패나 태폐에 물들지 않는 패기찬 젊은이의 모습이 있다. 곡계의 성격에서 그러한 상이 도출된다. 부패는 항상 대를 걸러 축적되는 것이다.
초육은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부패를 청산하고 그 대간을 바로 세우려 노력한다. 이러한 아들을 둔 아버지는 오히려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들은 음요이고 열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뜻만은 확실하다. 부패 청산의 길이 위태롭겠지만 끝내 승리할 것이다. 9.2 간모지고 불가정. 이 효는 양효로서 양강하면서도 또한 학계의 중을 얻고 있다. 매우 정의롭고 듬직한, 그러면서 뚝심 있는 훌륭한 아들의 상이다. 구이와 응하는 유고는 음효로서 엄마에 해당된다. 구이는 엄마로 인하여 생긴 묵은 부패의 고리들을 다 청산하여 집안의 대간을 바로잡는다. 철저한 부패의 청산이다. 그러나 엄마는 어디까지나 엄마다.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 필요는 없다. 이러한 부패 청산을 신에게까지 물을 필요는 없다. 너의 굳건한 상식으로 행하라. 9.3 간부지고 소유회 무대구. 9.3은 양효로서 양위에 앉아 정을 얻고 있지만 학계의 꼭대기에 있어 중용을 벗어나 있다. 과강부중하여 매사가 지나치는 성향이 있다. 이 괴의 각 효사에 나타나는 아버지는 동일 인물이 아니라 각 효사의 정황에 맞는 유니크가 각 효의 아버지이다. 9.3은 정의로운 자세로 개혁에 참여한다. 아버지로부터 누대에 걸친 부패를 바로잡아 대간을 바로 세운다. 그 지나친 성격으로 인하여 약간의 후회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큰 허물이 없이 끝날 것이다. 6.4 유부지고 왕 견린. 6.4는 음위의 음요 정을 얻고 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부패와 실추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 그러나 음요이기 때문에 강단이 부족하고 유약하다. 이 6.4가 속한 강계에도 나태의 속성이 있다. 아버지의 적폐에 대하여 느슨하고 그 숙패를 가감히 단절시키지 못한다. 관용이 지나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는 만연케 된다. 앞으로 나아갈수록 아쉬움만 남는다. 6.5 간부지고 용해. 6.5는 천자이다. 상계의 중으로서 개혁의 중심에 서 있다. 음요에도 불구하고 양위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때로부터의 실추와 탈옥과 악패를 바로잡아 대간을 세우려는 의지가 강하다. 더구나 학계의 구의와 응하는데 구의는 서민의 지지를 얻는 강건 중용의 사나이다. 6.5는 구의와 마음을 통하여 느슨하지도 과격하지도 않게 중용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시켜 나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역사에서 위대한 영예를 차지한다. 후세에 좋은 본보기가 된다. 상구 불사왕후 고상기사. 상구는 양효로서 양강한 체질을 가지고 있으나 상의 자리는 이미 무의의 자리이다. 상구의 자리는 이미 고의 사업이 끝나는 자리이다. 부패와 무질서가 청결되고 고결한 질서가 자리 잡는 시기이다. 그래서 이 상구 효사에만 유일하게 고라는 글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사가 2번이나 등장한다. 효사는 치밀한 구성미를 과시하고 있다. 상구는 세사에 초연한 무의의 강인한 인물이다. 구태여 은둔자라 말할 필요도 없다. 학교와 정의의 관계가 없다. 그러니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인부지이 불온의 인간이다. 그는 왕후를 섬기지 않기에 적폐 청산의 일을 객관적이고도 사심없이 고결하게 추진시킨다. 그 일을 숭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천하 사람 모두에게 존경을 얻는다.